할렐루야. 오늘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Say and Seal이라고 하는, 국내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만, 안나 워너와 언니 수잔 워너가 쓴 지금으로부터 백수년 전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왜 유명하냐 하면 지금까지도 성도들에게 애송이 되는 예수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여기에 처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주일학교에 다니는 조니 팩스라고 하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심각한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이 아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질병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데, 그를 가르치던 존 윈덴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늘 이 아이를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를 늘 돌보았습니다. 어느덧 이 아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린덴 선생님이 아이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여서 정말 그 아이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싶은데 어떤 것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자 이 아이가, 선생님, 저를 위해서 찬양을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그 조이를 안고 부른 찬송이 바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예수 사랑하심은, 물론 이것은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그 소설에서 음악의 음은 없습니다만 가사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나는 그것을 잘 아네.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쓰고 있네.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것이네. 그들은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시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네. 조니야,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하시고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예수님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셔. 그러자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의 말씀에 맞아요.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만을 사랑하세요 라고 그 고백과 함께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Say and Seal의 소설의 내용입니다. 소설이 1860년에 발표가 되고 1862년에 작곡가가 거기에 곡을 붙였고, 그 내용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큰 상실감에 빠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며 삶의 고통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며 안아주시고 함께 한다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삶에는 어떤 형편이 굴곡이 있을지라도 평안이 깨뜨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구약 성경에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와 성공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보다도 2930명의 이름이 거명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실패와 상실,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나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주님의 그 고백과 함께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회복의 스토리가 성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죄인과 악인의 대명사로 등장하는 동생을 시기하여 쳐 죽인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의 인생이 끝장이고 버림받아 마땅하겠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가인아, 너 지금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마라. 너가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그 말은 너와 같은 죄인도 여전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그 회복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진행되면서 제가 제 책에도 언급한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여인은 떳떳한 여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기를 씨바지해서 임신을 하니 주인 사라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니 그 도가 지나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사라가 주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저 여인을 어떻게 하든지 당신이 나에게 그 권리를 달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허락을 하고 그때부터 마음먹고 사라가 하갈을 갈구기 시작하죠.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던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녀가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광야길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실패한 여인과 절망의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광야에 찾아오십니다.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하갈아, 네가 어디 있으면 네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안타까운 소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뱃속에 있는 아기 걱정하지 마. 그 아이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에 복을 더할 거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아이와 너를 내가 지키고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신앙 팔아먹고 삶이 어떻게 조금 편안할지 모르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 종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는 위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것과 너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사랑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그를 향하여 새로 회복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야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로 가는 야곱을 만나 주셨고 다시 그 야곱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며 그 삶에 다시 믿음으로 설 것을 주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을 주셨지만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세벨의 핍박을 받으니까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졌던 엘리야에게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을 지경에 있던 그에게 기적같이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심지어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비록 이렇게 금방 짜증을 내고 금방 불평하고 뭔가 네 인생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모세도 실패자였고 살인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상상할 수 없이 비겁한 자였지만 주님은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회개하는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5이나 되었던 부정한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도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2번 다시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인생에 믿음으로 살거라라고 여인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메시지도 우리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뭘까요? 똑같은 제목입니다. 바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은 죄책감과 의기소침한 마음과 어떤 의미에서 낙심하여서 겨우겨우 자기의 생활고 때문에 바다로 나가서 평생을 해왔던 일이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셨습니다. 자, 잠시 오늘 본문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죽임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3번 크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마지막 승천하실 때는 500문도와 수많은 사람들 보시는 가운데서 이렇게 승천하셨습니다만 제자들에게 크게 3번인데 한 번은 여인들과 베드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번째는 도마와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3번째는 갈릴리의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저는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많은 분들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안타깝게도 그 방향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는데 예수님을 3번 배반한 베드로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메시지다.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보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게 꽁한 분이실까요? 정말 그렇게 한번 감정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의 통전적 해석과 원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쓰셨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사명을 주시는 근엄한 예수님, 제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한 번은 정리하고 가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명쾌하심과 예수님의 강력한 제자들에 대한 부르심보다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따뜻한 예수님의 이야기, 여전히 실패하고 예수님을 떠났으며 현재의 낙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신뢰하며 너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따뜻한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21장을 장면과 영화를 통해서 보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의 요한복음 21장은 정말 따뜻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드시고 함께 우시는 그 주님의 부활하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6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들이 고향 갈릴리로 갑니다. 이유는 이미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도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 있거라, 내가 그리로 가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 따라서 그전에는 낙심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고향 땅으로 가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이 그의 살았던 터전 아닙니까? 여기서 시간을 지나면서 어느 날 어느 시에 모르게 주님 오시는데 무리한 시간을 보내지만 그들에게도 생활을 해야 되는 생활고에 쪼달립니다. 3년 만에 바다로 나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날은 밤이 새도록 그들이 노력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굶어야 되는 어렵고 힘든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에서 이제 그들이 새벽에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바닷가로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대답을 하는데 고기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물을 너 오른편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다가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는 이미 시간에 따라서 고기에 있는 위치를 그들이 알고 있지만 가까이에 와서는 고기가 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한 바다에서 작은 공간 속에 배가 크지도 않는데 오른쪽으로 던지라. 아니 지금 고기가 없는데 어느 한편에 고기가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얕은 바다에서는 보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물을 던져 153마리의 고기를 얻고 만선을 얻어서 오는데 정신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에 알아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요한 자신을 얘기합니다.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이시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가 겉옷을 취하고 물 밖으로, 물이 얕으니까요, 나와서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그런 장면인데, 이때 예수님이 두 번째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바위 위에서 불을 준비하셔서 빵을 준비하시고 그들의 생선을 구우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으로 와서 조반을 먹거라. 그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딱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이들을 향하여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거라, 내 양을 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장차 베드로가 어떻게 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랑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따뜻한 식사와 함께 따뜻하게 그들에게 나는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먼저 생각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상실과 실패와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이것이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는 5시 30분에서 6시 정도가 됩니다. 실제 제가 바로 그 베드로 수익권 교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식탁의 교제와 그 사명을 주셨던 여기를 가보면서 그 시간에 실제 가보았습니다. 새벽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의 사진은 갈릴리 바다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 바위, 얕은 바위 위에서 식탁의 교제를 하셨던, 아침을 만들어 주셨던 그 바위 위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바로 오른쪽에는 실내에 있는, 교회 실내에 있는 이 앞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글씨 보이시죠? 맨스 크리스티, 예수님의 식탁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이 차렸던 바위 위에 교회가 세워진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일부러 그 시간에 가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먼 거리도 아니야. 그러면 기껏해야 가장 가까운 거리가 약 한 50m 정도, 길어봤자 80m 정도의 거리에서 볼 수가 없을까? 다 보여요, 그 시간에. 아직 이렇게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지만 한 100m, 200m까지 보여요.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무슨 주님께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거나 이상한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도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만큼 주님의 음성도 동일하셨을 것입니다. 못 알아본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을 잃고 빈손이 되었을 때 예수님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결국은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사탄의 음성을 듣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너는 끝이야, 절망이야, 안 돼, 너 실패했잖아, 부인했잖아, 더 이상의 방법이 없잖아. 그런 것은 들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이 나의 삶에 지금 현재 나와 가까이 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이 계시는데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희한하게도 우리는 공간복음에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에서 여기서 저 저편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무려 8시간 이상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역풍을 만납니다. 그런 고생 속에 새벽 역시 되어서 새벽 3시, 4시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는 주님이 그 낮에 그 전날 바로 출발하기 전날 저녁에 출발했으니까 낮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역풍을 만나고 이들이 힘든 일들이 계속되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셨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면,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 가라고 한 길이라면 어떻게 하더라도 이 길은 문제가 없고 그 문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니 실제 주님이 나타나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설마 무리를 걸어온다는 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그들이 유령인 줄 알고 더 무서워합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이뿐만이 아니라 엠마오의 제자의 사건을 봐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지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제자가 누구인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 이름 자체가 전부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와 있지 않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절망하고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엠마오로 고향을 향해 터덜터덜 어깨가 지쳐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그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제자는 아니었겠죠. 70문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신 일을 봤는데도 이들이 예수님이 같이 가는데도 전혀 그분이 예수님인가를 몰라요. 그냥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사람이 늘 집중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늘 마음을 두면 금방 압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옆에 있어도 모르는 거죠.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과 음식을 나눌 때, 자, 걸어갈 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가진 않죠. 서로 앞을 보고 가니까 옆에 계신데도 설마 잊어버렸으니까 에이 설마 부활하셨을까? 그냥 가면서도 몰랐습니다만 식탁은 옆에 앉고 앞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미술 유명한 작품을 하나 보겠습니다. 카라바조의 예수님과의 식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평상시에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죠. 수염도 없으시고 좀 이렇게 젊어 보이시는데 이분들의 표정을 한번 보시면 감격스러운 표정은 아니죠. 뭔가 미심쩍어하면서 어떤 분은 의자를 잡고 가만히 보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손을 뻗치면서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한 분은 가까이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요. 카라바조가 아주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한마디로 무슨 것을 상징하며 그렸느냐? 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걸을 때도 그분을 잊어버렸고 알지 못했고 가장 가까이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도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식탁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걸 압니다. 그 이후에 삶들이 달라집니다. 절망하고 실패한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갔던 엠마오의 제자가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죽을 줄 알면서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이 더욱 가까이에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말을 건네십니다. 이 말씀은 너 괜찮느냐, 힘들지, 아프지 않느냐, 지금 고기 한 마리 없는 삶의 그 민생고의 문제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갈 건데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냐. 참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입니다. 본문은 참 가슴 따뜻한 내용이라 했습니다. 너무도 인간적으로 느낌을 받는 본문입니다.
부활하사 영광스럽고 거룩한 예수님께서 상당히 우리와 거리가 먼, 거리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요,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삶의 여러분들의 현장과 실패와 상실의 이 시간과 현장에 가장 가까이에 그분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분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분을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갈릴리 바다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조반을 챙겨주시는 모습, 그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 늘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때는 문제의 함몰이 되어서 주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스 힐먼의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삶의 세 가지 영적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단계. 첫 번째는 편의 단계입니다. 편의.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단계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두 번째는 위기 단계입니다. 급할 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확신 단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이 확신의 단계가 되면 삶의 절망이나 상실이나 실패나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삶의 문제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기도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에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 앞에 평상시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요청할 때는 그분을 기억하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사랑의 주님을 잊고 계시지는 않는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오래전에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에서 마크 앤더슨이라는 공군 조종사 부부의 이야기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화입니다. 부인 수잔이라는 분이 눈을 수술을 받다가 그만 실명을 해버립니다. 절망하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재활 시간을 보내고 나니 여전히 아내가 힘이 들지만 아내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아마 보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나는 옛날 직장에 다시 일을 하고 싶어. 드디어 그 직장에서 일을 다시 할 수 있는데 앞을 볼 수 없으니 출퇴근이 어렵습니다. 남편이 이 마크 앤더슨 공군 조종사가 자기의 일을 그만두고 아내를 잠시 그만둔 다음에 거기에 출근을 시키고 퇴근할 때 퇴근을 시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일을 합니다. 몇 주가 지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내일부터 당신을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올 수 없어. 당신 혼자 출근해. 섭섭함이 불일 듯이 일습니다. 분노가 터집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길, 다음 날부터 넘어지고 부딪히며 혼자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났는데 몇 주 지나니까 익숙해집니다. 몇 걸음 가고 이렇게 하고 너무나도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박지도 않고 문제없이 다니기를 시작했는데 버스 운전사가 무심코 여인에게 말을 던져요. 부인, 참 부인은 좋은 남편을 두신 것 같습니다. 자기는 지금 남편 때문에 분노가 차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데 이 무슨 얘기냐? 그러자 무슨 뜻이냐고 물어요. 부인 모르셨어요? 당신이 혼자 이 버스를 타는 몇 주간 아침 저녁 차에 탈 때마다 그 남편분은 함께 타셨는데 오늘 이 여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 남편이 실제 어려움이 있으면은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표를 안 낸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유치한 인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주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주님이 우리를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절망과 상실과 실패의 자리에도 바로 내 곁에 계신다는 이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하여서도 끝까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본문을 통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내적 죄책감이 있습니다. 자신을 주님이 상대하지 않을 거라는,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죠. 나는 예수님 저주했는데, 나 예수님 부인했는데, 이런 일들을 벌였고 도망자로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받아들이실까? 온다고 하시지만 어떨까? 그 내적 죄책감이 컸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보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고 따뜻한 장면인가를 제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한글 번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승이고 제자니까 얘들아 이렇게 권위 있게 부르신 것으로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friends라는 말을 씁니다. friends. 친구여서 friends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따뜻하고 친한 표현으로 쓰셨습니다. 이것이 헬라어에는 좀 더 의미가 강합니다. 파이디아, 메디, 프로스파기온, 에게테, 뒤에는 모르셔도 되고요. 제자들을 부를 때 파이디아라고 부르십니다. 파이디오는 어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파이디아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얘들아. 단순하게 우리의 얘들아 정도가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 스승이 제자에게 그리고 동료에게 가장 따뜻한 말로 부르는 음성이 파이디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한 번씩 이렇게 여성분들을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집사님들끼리 참 서로 따뜻하고 배려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좋은 친구들이 부를 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자기야 이래 부르더라고요. 왜 자기예요? 그게 왜 자기예요? 남편에게도 자기야라고 부릅니다만 그 자기야라고 하는 말은 정말 그 속에 사랑스러움과 따뜻함과 좋다는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거든요. 어른이 또 아이를 부를 때 야야, 야야, 얘야. 저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죽을 만큼 힘든 우리 어머니를 제가 어릴 때 부를 때 늘 그렇게 불렀어요. 야야 이렇게 부르세요. 어린 마음이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너무 고맙게 생각하시는구나,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안타까워하시는구나, 그 모든 게 담긴 게 어린아이가 느끼겠더라고요. 야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것이 오늘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 파이디아라는 것이. 너 옛날에 배신했지? 너 나 저주했잖아. 너 도망갔잖아. 너 실패했잖아. 너 문제 있잖아. 너 지금도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자잖아. 이거 아니에요.
파이디에라는 말이 히브리서 2장 13절, 요한일서 2장 18절, 3장 1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호칭도 파이디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야야. 이런 태도와 기회 제공 자체가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한 변치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절대로 우리를 그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의 과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크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떠나고 포기하고 잊어버릴지라도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 주신 거예요. 3번 하니까 잘못해서 예수님이 필레오로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신학적인 것 아니에요. 그 무식한 제자들에게 무슨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물어요? 아닙니다. 아니면 3번 부인했으니까 나도 3번 물으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강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물을 때는 내가 너를 더 뜨겁게 사랑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그렇게 묻는 거 또 물어요. 자기 정말 나 사랑해? 이것 자체는 저거 사랑 안 하니까 혼을 내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무슨 주님이 책망이에요? 무슨 주님이 거기에 대한 주님이 보복하시듯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네가 옛날에 실패했든지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의 너의 모습이 보잘것없든지 그거 아니야. 나 여전히 너 사랑해. 나 여전히 너 사랑해. 그런데 너 나 사랑해? 아셔요. 주님이 조금은 흥분되어 있기도 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마음을 아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이제 아시잖아요. 그러자 주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위로입니다. 나 같은 사람 더 이상 쓰지 않을 거야가 아닙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거라. 내 양을 먹여라. 또 주님 물으세요. 나 너 사랑하는데, 나 너 변함없이 사랑해. 시몬아, 너 나 사랑하지? 예, 주님 사랑해요. 그래, 내 양 치거라. 성경은 뒤편에 읽지 않은 부분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장차 정말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다가 오늘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할 베드로를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더 안타깝고 더 귀하고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주님의 관심이 우리 앞에 있고요. 늘 주님 앞에는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감성, 의지의 영향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느끼는 체험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이 사랑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뭔가 기도의 응답을 금방 해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면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낮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무슨 성경 공부를 했다, 나는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그것을, 때로는 연수가 짧고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 한 예를, 사람 예를 통해서 하나 볼까요?
클린턴 대통령의 영적 멘토였던 타니 캠플러 목사님의 회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 기독교 대학을 다니는 여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을 떠나 있으니까 얘가 거기서 진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나쁜 남자를 만나서 그만 임신을 합니다. 불량한 남자 만나 임신도 하고 이 딸의 불량한 행동과 문제들이 학교에 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느 날 이 여학생이 교목에게 찾아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설명하면서 이제 임신해서 어쩔 수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 아시면은 쫓겨난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가는 거죠. 부끄러워 살지도 못하고 교목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30초 동안 아버님이 정말로 아버지라 불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은혜와 율법주의의 대결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30초 동안 딸의 현 상황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허랑방탕한 생활, 나쁜 남자 만나고 임신하고 지금의 상황들. 그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그 아이는 어떤 경우에도 제 딸입니다. 딸에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저는 여전히 내 딸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우리 교회는 언제나 딸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딸 아이에게 꼭 그렇게 말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문제 있어도 그 아이는 어떤 경우에도 제 자녀입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나에게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그 아이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용서의 수준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과 같습니다. 저는 남들이 어떻게 해석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메시지는 우리 바로 주님께서 어찌 보면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세레나데고 예수님의 고백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전히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것은, 주님이 상실하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 조반을 먹으라, 아침을 먹으라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모든 상황들은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이 땅에 머무르시는 기간은 40일이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소망을 주셨는데, 오늘 또 6절 7절에는 삶의 기적도 일어나잖아요. 한 마리 고기 못 잡았던 제자들이 153마리를 잡습니다. 13절에는 식사를 하셨습니다.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것은 바로 부활의 사실의 확증성입니다. 그냥 영혼이 떠돌아다니고 육신이 부활되지 않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면 누가 모르게 부활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사실의 확증입니다. 부활은 사실이다. 직접 주님과 함께 식사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시고 모든 과정들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들에게도 결국 부활의 소망이 세상의 절망과 실패에서 용기를 얻는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기적과 따뜻한 사랑, 특히 마음 가득한 식사, 이것은 주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영어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활이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 여전히 식사하시고 여전히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것이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셨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나셨습니다.
식사도 하셨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과도 식사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사람들은 이 부활 소망과 영원한 천국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문제 해결 하나 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또 좌절합니다. 평생 문제 해결받고 좌절하고 문제 해결받고 좌절하고 사시겠습니까? 평생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계속될지라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견뎠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지냈습니다. 그들은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카타콤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의 변두리에 가시면 수십 개의 지하 공동묘지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카타콤베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갈리투스라고 하는 카타콤베에 들어가면 바로 저 그림이 벽에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죠? 숫자가 7명입니다. 오늘 바로 이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6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했던 이 장면이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었습니다. 평생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지하 공동묘지에서 살고 비참하게 살고 평균 수명 34세에서 37세에 죽을지라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유쾌하게 지낼 수 있으며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부활 소망.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우리 대명의 성도 여러분들, 절대 어떤 환경에도 우리 주님 잊지 마시고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어떤 환경에도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부활 소망으로 이 땅에서 다시 이 제자들처럼 능력 있고 은혜롭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대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